예,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예. 아침 시간에 참 이렇게 나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예. 아침 강의를 하면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웃긴 소리를 잘하는데 아침에 웃기면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협조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목사님들 강의를 자주 하는데요. 목사님들 강의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제가 무슨 웃긴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자식 만나서 고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데 웃지도 않고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도 속 썩으니까 저보고 야,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고생해봐라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소리인 줄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좋은 호응과 좋은 반응 가운데 여러분 목장에서도 축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쪽은 약간 상태가 예, 제가 어디 강의 가면은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합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그 수지에서 강의하면서 이 농담은 이쪽에다 전하지 말라고 남편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전했는지 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가셨습니다. 갔는데 이제 길을 못 찾겠는 거죠.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내가 어느 교회 찾아가고 있는데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친절하셔가지고 말로 안 가르쳐 주고 직접 교회 앞까지 가셨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오늘 부흥회 왔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따 할아버지 저녁 때 오시라고 제가 부흥회 하러 왔는데 저녁 때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워낙에 성품이 좋으시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소리 안 하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돌아서 가지고 들릴락말락하게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야, 저 교회도 못 찾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고 심히 걱정스럽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예. 제가 당부를 드렸더니 반응이 괜찮대요. 할아버지에게 하나 더 할까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서울 사는 친척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내 가겠다고.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저쪽 강남 고속터미널 뒤에 보면은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막 메리어트라고. 뭐라고? 메리어트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메리어트라는 발음은 안 튀어나오고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메리아스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메리아스 호텔로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일이 됐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요? 메리아스 가자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머릿속엔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긴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래버렸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할아버지는 지금 머릿속에 메리아스였기 때문에 입으로도 메리아스로 나온 줄 안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가 도착을 했어요. 어디 도착했을까요? 메리어트 호텔에 쓴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런닝구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당신 대단하다고 내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 호텔 갑시다 그랬는데 어디 여길 찾아다 줬냐고 당신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예술의 전당을 가자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전설의 고향 갑시다. 자기는 그것도 데려다 줬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무슨 강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정말 뭐 교수랍시고 뭘 길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 장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시고 특히 제가 런닝구 호텔 갑시다 그래도 여러분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메리아스에 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럼 강의를 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말로만 전도하던 시대는 갔다 이렇게 부제도 붙였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예,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신앙은 있는데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예수는 믿는데 내 교회는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의심스러우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너 요즘 어느 교회 나가니? 근데 이때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잡듯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대는데 거짓말하긴 그렇고 그래서 나 가나안 교회 다녀 이런다라는 거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가나안 성도다.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을 씁니다. 영적인 관심은 있어요. 신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화된 종교에는 참석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믿지만 따르지는 않는다. Believe without belonging. 내가 믿긴 해. 하지만 교회라는 제도 내지는 그러한 형식 안으로 쫓아다니지는 않겠다. 속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신앙은 오케이인데 교회는 not 오케이다.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통계로 대충 잡아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저도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98년도, 2004년도, 2012년도, 2017년도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보통 기독교인이니까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내지는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는데 98년도, 2004년도, 2012년도까지는 대충 이 숫자가 10%에서 11%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통계였던 2017년도 통계에 갑자기 이게 23%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3%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대충 한 1,000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에 출석은 안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분들 나이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지만 실은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40대. 그리고 20대가 높고요. 30대와 50대는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도 많이 이런 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중형교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한 5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들을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나눠보았는데요.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40대 초반부터 교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40대 중반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데 40대 초반 이하부터는 교회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밀레니얼 세대예요. 젊었을 때 21세기를 맞이했던 세기의 전환을 맞았던 사람들이 이분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고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손을 들까요? 예,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것이 제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얼매이기 싫어서, 얼매이기가 싫어서. 예, 쉽게 말씀드리면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지정된 대로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들이 여태까지 훈련을 받은 것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교회가 항상 중앙에 있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이 교회라는 조직에 소속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야,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여긴 많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 이것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재밌는 특징인데,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던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칼 프리츠 다이버라고. 예, 연세가 한 80 넘으셨는데 유명하시다기보다는 제 지도 교수입니다. 예. 이분이 포스트 모던, 저희 사회학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개인주의가 그 뿌리다, 이 말이죠. 포스트 모던의 뿌리는 개인주의다.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개인적인 관점을 중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에 뭐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중심적인 사고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것만 아주 그냥 악당으로 쓰는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인주의라는 것은 나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스스로가 성경의 해석자가 되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 교회가 가르쳐줬던, 쉽게 얘기해서 교회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었던 그 중요한 줄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준 성경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경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그룹이 상당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 이때는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포스트 모던한 성경을 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큐티입니다. 저는 큐티를 청년들하고 나누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단으로 빠질 것 같은데, 뭐 전혀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때는 보면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 하루에 하루에 점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나서 갑자기 자기 적용을 심하게 시키고 나더니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근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오늘의 운수와 헷갈려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목장에 가서 하루를 나누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렇게 계속 나가면 위험할 텐데 뭐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곳이 어디냐? 소그룹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적절한 수위 조절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아마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메가스토리가 있고 마이스토리가 있습니다. 메가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는 보통 마이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이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신학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마이 스토리가 더 큽니다. 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CBS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꾸 교회에서 사라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인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기자가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청년들이 성경 얘기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 얘기만 전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는 몇 명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 보통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성경 이야기만 전해주면 교인들이 지루해할까 봐 여러 적용을 합니다. 성경 얘기를 잠깐 해놓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막 예화도 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청년들 하는 얘기는 뭐냐? 그거는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성경의 메가 스토리만 전해달라는 거죠. 나머지 적용 부분은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스토리는, 자기가 보는 성경의 방법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DIY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구 살 때 DIY라고 들어보셨어요? Do it yourself 그래가지고요, 가구점에 갔는데 가구를 그냥 안 주고 그냥 재료만 줍니다. 그럼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즘 무슨 여행사 선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골프 투어 DIY예요. 이건 뭐예요? 비행기 표하고 숙소하고 골프 예약만 시켜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똑같이 내 스타일로 디자인하라, 뭐 이런 얘기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성을 물어보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 종교를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방법은 뭐였느냐면, 이 기존에는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걸 내가 배워가고 거기에 나를 적용시키고 거기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는 걸 내가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의 종교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의 기독교,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신앙은 퀼트 같다는 거죠. 패치워크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패치워크란 말을 쓰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천 조각을 가지고요,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꼬매 가지고 저렇게 담요를 하나 만듭니다.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기의 종교를 자기가 만든다라는 거죠. 그 요즘 제가 신앙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기독교인인 듯 싶으면서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명상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요가가 들어온다든가 상당히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가끔씩 연말이 되면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식을 할 때 나와가지고 소감 말해주세요.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그때 긴장이 확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고 칠까 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고 칠까 봐. 그게 왜 가능합니까? 내가 믿는 거하고 내 삶하고 같이 연결을 안 시킵니다. 분리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거하고 윤리적인 삶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한다라는 거죠. 종교사회학계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신라교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신라교라는 건 뭐냐?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 이름이 신라예요. 그 사람이 믿는 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신라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모습의
갖춰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틀 안에 안 갇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학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참여 세대라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요즘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나옵니까?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 파티시페이션, 참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신기합니다. 저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했을 때입니다. 저 사람들을 누가 나오라고 그랬을까요? 나오라고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조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광고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독려하고 저기 나오면 차비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기에 수백만 명이 모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요즘 세대들은요, 참여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만 안 오는 것 같아서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이동원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목사들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재교육시키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특징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희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역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다른 예배들은 좀 줄여나가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그냥 낫또도 안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운동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교회에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회에서는 참여를 하는 세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T24 소셜 페스티벌이라는 겁니다. 예. T24가 뭐냐면 24인용 군용 텐트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그 게시판 주로 쓰는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24인용 군용 텐트를 한 사람이 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참 한심하죠? 예. 별걸 다 가지고 논쟁을 붙었어요. 근데 너무 논쟁이 뜨거워졌어요. 칠 수 있다 없다 막 이러면서 논쟁이 뜨거워졌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저 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는 날을 하루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야, 그거 재밌겠는데? 우리 함께 해보자. 당일이 됐는데요, 참석 인원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텐트 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3,000명이 모였는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3,000명이 가득 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못 들어오고 막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사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인터넷 생중계를 해가지고 동시에 7만 명이 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한다니까 재밌으니까, 야, 그거 하는데 내가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텐트 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밴드도 나와가지고 축하 공연도 해주고요, 헬리캠, 그 당시에 헬리캠이었습니다. 티셔츠, 물, 쿨베개, 뭐 별의별 거 다 나왔습니다. 예, 야광봉부터 시작해 막 경품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 허망합니다. 2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 텐트 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축제를 만들더라고요. 축하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물건도 나눠주고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텐트를 치는데요, 한 1시간 반쯤 되니까 다쳤어요, 실은. 그랬는데 멈추질 않아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품 지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눠줄 시간이 필요하대요. 2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소셜 페스티벌이다,
사회적인 축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모였습니까? 왜 이 자리에 그렇게 모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었고요. 의미가 있었어요. 게시판에서 논쟁이 막 된다 안 된다 하니까요. 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갔더니 뭘 느꼈느냐? 남자가 살아있어.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네. 그래서 거기서 감성적인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뭔가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또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을 하나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장에서 적어도 사람이 모이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든지, 감성이 있든지, 의미가 있든지. 여러분 목장에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 특히 모이게 하려면요, 거기 와가지고요 그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성, 또 하나 성경이 주고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재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목장에 모여서 뭘 주로 하십니까? 결코 정해진 틀 안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요즘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요즘 어린애들이 읽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나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나다, 이런 겁니다. 나는 나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숲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다. 하나님은 누구로 설명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뭔가 감동이 오십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이제 현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스타벅스의 메뉴판입니다. 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메뉴판을 보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상당히 나이가 든 겁니다. 저 메뉴판을 보고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난 아직 젊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너무 긴장들 하셨어요. 처음에 스타벅스가 나타났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가지고 커피 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커피요 물어볼 때 그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난 분명히 커피 마시러 들어갔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커피를 좀 새롭게 하나를 시켜봤습니다. 뭐라고 하나를 시켜봤더니 자꾸 물어봅니다. 거기다가 휘핑크림을 얹을 거냐, 캐러멜 시럽을 뿌릴 거냐, 뭐 시나몬을 뿌릴 거냐,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커피! 옛날엔 그 카운터에서 성질 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많이 세련돼 가지고 아메리카노 하나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즐깁니다. 자기만의 커피를 만들어 나가죠. 그 위에 뭘 얹고 자기가 모양을 꾸며서 나간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커피를 저 가운데서도 만들어 먹는 것 상당히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이머징 처치라고 그럽니다. 이머징 워십이라고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처럼 강대상 있고 다들 앞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사방에서 그 강대상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코너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매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저쪽 가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모래를 쌓아놨습니다. 영감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영감이 생겨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뭘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보기도회를 합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쪽에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 샌드 놀이를 하고 있고요. 예, 저쪽에서 또 다른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미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포스트 모던한 사람들은요, 개인주의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관여 없이 자기 감성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참여는 가능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Fun, Emotion, Meaning. 이렇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요즘 재밌다라고 저는 생각드는데 갑자기 제가 깨달았습니다만, 이 시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권위주의의 상징인 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요즘 제일 희화화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죠. 네. 그래서 그 중년 남자들의 그 상대로 하는 농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젖은 낙엽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죠. 네.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애가 시를 적었죠. 시를 적었는데 엄마는 나에게 밥을 해주시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걸 주고 강아지는 나랑 놀아주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시가 나올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먹방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밥 먹는 프로그램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연예인들 밥 먹는 걸 보니까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전 심지어 젓가락을 이렇게 끼고서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잘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요,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항상 모르는 건 네이버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어요. 연예인들 젓가락질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진이 뜨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떠요. 세상에 젓가락질을요,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젓가락질을 이렇게 맘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젓가락질 못한다고 아버지한테 밥 먹다가 뒤통수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세대는 없으세요? 가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들은 밥상에 앉아서 온 식구들을 앉혀놓으면 뭔가 한마디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애가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한다? 그럼 혼나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혼나가면서 젓가락질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흩어놓고 나니까 밥상에서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서 젓가락질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느 세대부터 그럴까요? 예, DJ DOC가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부터입니다. 잘못하고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예, 이게 몇 년도냐면 97년도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나타나기 직전이죠. 이 노래를 대웅주에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흩어놓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젓가락질을 학원 가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제껴놓고선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젓가락질 잘하고 있습니까? 모양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젓가락질을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애가 둘인데 애 둘 다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잔소리를 안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는데 되레 제가 혼났기 때문에
다신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 봤어도 참 그놈 희한하게 한다. 젓가락질 고쳐주신 적 있으십니까? 집에서도 못할 일입니다. 집에서도 우리 아이도 못 고치는데 교회에서 고쳐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쳐가지고 신앙, 우리가 교회라고는 틀 안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럴 때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잘생겼죠? 예,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잘생겼죠? 예. 가르쳐줘도 안 하시네요. 예, 저희 아들이 2년 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상상을 못할 일인데 저희 애가 3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간다는 걸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셨습니다. 대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식당에서 그 주방 이걸 잡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운전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오늘 가락시장 가자. 안산에서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오늘 가락시장 가자. 교회 그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 오늘 학교 가야 돼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대학생이 학교를 매일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내 친구가 하루 종일 대출하고 뭐 이랬던 아주 귀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아들은 신기하게 3년을 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사진을 올려놓고선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는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 아들은 3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이러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280명입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댓글을 단 게 36개가 붙었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더 공동체일까요? 저는 사이버 공간이 더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 3년 개근상 받았어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질시와 질타가 돌아올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순댓국집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순댓국을 제가 자주 먹으러 갔었거든요. 주인 아줌마가 누구랑 막 그 자기 자매인지 뭐 이렇게 전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막 하시는 걸 옆에서 듣다가 밥 먹는데 하도 뭐 좁은 데서 그러니까 시끄러웠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민망하신지 우리 형제들끼리는요 자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싸움 나요. 그래서 우린 개 얘기만 해요 그러더라고요. 내내 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애가 대학 잘 갔어요 이 소리 하면은 시험 들까봐 우리 개가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더 편한 동네 아닙니까? 근데 저 사이버 공간에서는요 제가 실험적으로 올렸죠. 우리 아들이 상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막 몰려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우리 아들이 상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저렇게 300명이 저를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공동체는요 이런 현실 공간보다 오히려 큰 부담은 없지만 서로에게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저런 사이버 공간이 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가장 최근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가구 등록을 한 곳에 식구가 몇 명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1등이 무엇이었느냐면 1인 가구였습니다. 1인 가구가 거진 한 27%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2인 가구랑 합치면 50%가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입니다. 특히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근원적인 그 형태는 무엇이냐? 가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개인주의가 확 돼가지고 이제 엄마도 필요 없다는 거죠. 엄마도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뛰쳐나온 사람이 약 27%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든
90년대 예를 들어서 멀게 잡지도 않고 90년대에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 그러면 몇 명을 그렸을 것 같습니까? 몇 명 그렸을까요? 그렇죠. 4명이 정답입니다. 4인 가구가 그때는 가장 많았습니다. 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10명도 그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우리 형제들 거기에 딸려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친척 아저씨, 삼촌, 이모 이래가지고 10명 쉽게 모이잖아요. 그게 4인 가족이 기본이고 10명까지도 그릴 수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 그려오라고 할 애가 없습니다. 애를 안 낳잖아요.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들고요. 가족을 형성하는 건 더 힘들고 애를 낳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인에 맞춘 그러한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죠. 위에 있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식당입니다. 1인 식당. 뭐같이 보여요? 독서실 같이 생겼죠? 옆 사람은 서로 안 봐도 됩니다. 앞에 딱 앉습니다. 그럼 저 앞에 벽이 이렇게 열립니다. 주방장이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된장국이요. 그럼 문 탁 닫아버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저 앞에 저 문이 싹 열립니다. 그리고 된장찌개가 딱 오고 다시 문이 딱 닫힙니다. 그럼 혼자 밥을 먹는 거죠. 남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 밑에 있는 건 뭘까요? 1인용 고깃집입니다. 고깃집은 2인 이상 가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괴로우니까 혼자 와도 먹을 수 있는 고깃집입니다. 독서실 같이 생겼죠? 혼자서 저렇게 먹다 보면 고기 구워 먹으면 민망하니까 앞에다 먹방을 틀어놓는 겁니다. 잘 먹는 애를 앞에다 놔두고 같이 밥먹을 먹는 거죠. 1인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스타벅스 사진입니다. 어느 스타벅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4인용 탁자들이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마시러 왜 커피숍에 갑니까?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려고죠. 요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러 가고요. 신기하죠. 스타벅스에 공부하러 갑니다. 내지는 일하러 갑니다. 제가 전에 광화문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시간 때우느라고 앉아있는데 옆에 어느 여성분이 직장인이에요. 노트북 들고 일하러 오셨더라고요.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직장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사무실 놔두고 직원들이 다 거기서 모이는 겁니다.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할 일 많은데 누가 뭐 시킬까 봐 집중해서 일하려고 스타벅스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 놔두고 거기 모여서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요즘 스타벅스에 가면 중앙에 저렇게 큰 탁자가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교육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 저게 단체석인 줄 알고 저기 앉습니다. 절대 단체석이 아닙니다. 저건 개인석입니다. 각자 온 사람들이 그냥 탁자에 앉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희 단체석 꼈다고 저기 앉아가지고 김건사 일로 와 소리 지른다 이 말이죠. 소리는 지르지 마십시오. 많이 창피해집니다. 저건 뭐냐? 개인이 앉는데요. 우리 같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합석을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얼굴이 마주쳐도 절대 민망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딱 마주쳐도 동그랗게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고 자기 일을 합니다. 세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가면 이런 게 있죠. ATM입니다. 이것도 옛날식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은행원 얼굴 마주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 같아도 은행에 가서 은행원 얼굴 볼 일은 1년에 한 2-3번? 내 계좌가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 때문에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제 개인 계좌 때문에 은행원 만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은행원을 꼭 만나야 되는 때가 있죠. 저 ATM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전이죠. 환전은 직접 만나야 되죠. 근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앱으로 신청을 하면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마저도 갈 일이 없습니다. 즉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을 대면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개념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비정규직 교인이라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대학생 의식 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학원 보건마 협의회 의뢰를 받아가지고. 근데 새로운 현상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대학생들이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요 훅 떨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수요일하고 금요 예배 참석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건 정규직 교인이 아니라 비정규직 교인이다. 꼭 주일 예배를 주일에 드려야 되느냐? 아니, 내가 정하는 그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수요일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금요일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틀에 매이지를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같은 조사인데 청년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55%가 공동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개인주의가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엄마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정해진 틀에 자기가 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 예배 가는 것도 귀찮다고 수요일 날 가고 금요일 날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청년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공동체라는. 두 번째가 뭐냐? 친교라는 뜻. 앞으로 청년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1위가 50% 이상이 하는 얘기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셜 다이닝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내다 보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다 올립니다. 저런 것만 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 날 저녁 시간에 영화 얘기하면서 밥 먹을 사람, 그럼 저렇게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요, 서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모여서 영화 얘기하면서 밥 먹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혼자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외롭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뜻이죠. 이건 뭐냐면 쉐어하우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삽니다. 여러분, 안 불편할까요? 저 같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나이 든 사람입니다. 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함께 모여 살아도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 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집단주의에서 빠져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세대는요, 같이 뭉쳐있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독일에서 오래 살면서 그 독일 유학생 선교회 총무일을 오래 했습니다. 간사들이 전 유럽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 옛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르바이트 한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은 대충 먹습니다. 빵 하나 먹고 때웁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시에스타라고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점심 대충 먹습니다. 그냥 뭐 파스타 하나 먹고 말죠. 근데 저녁 시간이 되면요, 이 사람들이 발동이 걸립니다.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아페타이저라고 뭐 단 거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하나 먹고요, 스프 먹고요, 그 다음에 생선 먹고요, 고기 먹고요. 우리가 보통 이태리 식당 가면 뭘 먹죠? 보통 뭐 스파게티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고기 먹고 나서 냉면으로 입가심하듯이 이거 다 먹고 나서 그거 스파게티나 뭐 피자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저트 먹고 끝납니다. 이태리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주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한 20-30분 걸립니다. 이 많은 메뉴를 하나씩 정해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태리 사람들은 시적이기 때문에요, 메뉴판을 보고서는 무슨 음식이 나올 줄 모릅니다. 뭐 저 하늘의 푸른 별이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무슨 음식이 나올 줄 모르잖아요. 하나씩 설명을 들어야 돼요. 주문하는데 한 20-30분 걸립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근데 이 이태리 식당 주인들이 점심시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식당 밖에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어디 구경을 하냐? 한국 식당 구경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50명짜리 버스가 대졌는데 10분 만에 이빨을 쑤시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죠.
자기들은 그 시간에 주문도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50명이 들어갔는데 이빨을 쑤시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메뉴 통일이죠. 여러분 이런 관광 해보셨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가이드가 식당에 전화를 합니다. 메뉴는 안 부르고 50명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죠.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된장찌개 이쪽에 앉으시고 김치찌개 이쪽에 앉으세요. 그래요. 우리 아무 불만 없이 거기 앉아서 먹습니다. 이미 찌개는 끓고 있고, 네. 입천장이 뒤는 한이 있어도 10분 만에 먹고 튀어나올 수 있죠. 우리는 효율이 좋습니다. 우린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이런 질서에 익숙한 우리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가 우리 직장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90%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전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남자 어른들이 길을 못 핍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이 더 길을 핍니다.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외식을 나갔습니다. 외식 메뉴는 누가 정하죠? 그렇죠. 애들이 정하죠. 애들이 귀찮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정합니까? 엄마가 정하죠. 아빠는 무슨 선택권이 있죠? 이 카드 꺼낼까 저 카드 꺼낼까 이런 선택권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남자가 먼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꼰대들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장로님들이 너무 주도권을 갖지 마시라고, 놓으시라고.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뭐냐? 젊은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저것들이 왜 저럴까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고 혼내서 내가 이기고 싶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집에서 아들 놀러 왔는데 아들 보고 너 빨갱이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아들이 안 오고 그 다음부터 손주를 볼 수가 없어요. 이래요. 그럼 할아버지들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손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바뀌어요. 우리도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들이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태까지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개인주의화된 이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데려온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장입니다. 왜? 제도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공동체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제도화되지 않은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목장이라는 것이죠. 저는 목장이 이 가나안 성도들을 대하는 전초기지라고 생각됩니다. 40대 초반부터 사라져버린 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다시금 우리들의 현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 목장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목자를 세우시고 마을장으로 세우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만나는 곳마다 주의 영혼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허락되어진 영혼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고 우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 목장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